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우리 목포교회 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 옮겨진 백성들아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 아멘.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하는 것,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인 노릇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내려오고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내 주인의 자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주인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첫 번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전 우주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부르는 호칭이며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여러분 한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거절하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자기 부인의 경험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처절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답을 내리셔야 되죠. 자기 부인은 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나는 해보았더니 대단히 어렵더라, 아니 쉽더라. 나는 지금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내가 말할 수 있다. 이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처절한 싸움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냐? 여러분이 경험이 있다면 답을 해보세요. 나는 나를 부인해 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 부인의 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 왜 쉽지 않는가? 여러분,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주인됨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왜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고 내 야망이 살아있고 내 성공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내 모습이 정말 자기 부인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의 야망이 여전히 자기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보지만 베드로의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물만 버렸겠습니까? 배도 버렸죠. 부모 형제도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합니다. 비난을 하면서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막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뒤에 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칼을 빼서 귀를 칩니다. 그게 말고, 그 사람이 그 말고죠.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책망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아서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해요. 비난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설령 다가온다면 내가 그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엄히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소란스럽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까? 왜 비난하면서 결코 그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야망, 자기 정욕, 자기 성공주의가 막 불처럼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해요.
베드로 배 버렸습니다. 그물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아직 버리지 못한 또 하나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망, 자기 성공주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버리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 수없는 여러분의 일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내 야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는가? 내 자아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는가? 또 점검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농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이 시점이 연결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싸움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옆에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옆에 성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아의 싸움이며 자기 욕망과의 싸움이며 자기 성공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23절에 있어요.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문장이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진단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결과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여기서 말씀해요.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자기 일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일과 주일 성수가 부딪히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버립니다. 자기 일과 예배가 부딪히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져요. 모임에서 오늘 어디 등산 간다고 한다거나 모임에서 어디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 그것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요. 자기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딪히면 자기 일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모른 체 하거나 말씀을 버려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목양실에서 아내랑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막 체육관에서 막 뒷박질을 하고 공차기를 하고, 그래도 공을 차고 이렇게 하는 분들 저한테 좀 물어봐요. 우리 사역자들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절대 죄송하게 하지 마라. 체육관 지어놨는데 뭐라고 할 거냐, 뛰어다녀야지. 나는 그것을 그냥 내 음악 듣듯이 그러니까 즐기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구나, 그렇게 즐거움으로.
절간처럼 조용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아이들이 콩탕콩탕 뛰어다니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죠.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8시 반이 됐는데도 콩탕콩탕 거려요. 그래서 애들 전화를, 제 아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전화를 하니까 아무것도 밥을 안 먹고 노는 거예요. 아내가 막 인덕션 휴대용 꺼내가지고 뭐 냉장고에 김치 꺼내고 새우도 꺼내고 막 밥을 막 볶아요. 애들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였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물었어요. 이번에 세뱃돈들 받았겠다 그랬더니까 막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11조는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일 고참인 우리 우요한 얘가 당연히 하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또 친구들은 머뭇거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요즘 이 세뱃돈이 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런다고 더 많이 주더라고. 뭐 80만 원 받았니 90만 원 받았니 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탁 부딪히는 게 뭐예요? 11조 90만 원 받았으면 9만 원. 얘들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9만 원이라는 돈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결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만히 반성해 보십시다. 성찰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들어설 때 어떤 일을 더 붙들었는가, 어떤 일을 더 추구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더 강하게 붙들고 살아왔다면 더 진려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더 훨씬 집중해서 주일이 됐든 11조가 됐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됐든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의 특징도 있죠. 아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선택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자기 일보다, 사람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기 일과 예배가 충돌하면 자기 일을 조정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죠. 자기 일과 주일 성수가 부딪히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일을 성수하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저희 아주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 주일날 과외시키고 학원에 보내면 등수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엄연히 말하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람의 일이 딱 맞선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그 일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싶어요. 왜 그게 안 하고 싶겠어요? 조금만 더 하면 등수 올라갈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등급 올라갈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2류에서 3류로, 2류에서 1류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그거?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서 일하면 돈 훨씬 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덜 번다 할지라도, 덜 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일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감정을 내 말씀 앞에 순복시키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와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속히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네가 제단에서 애물을 드려야 내가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치열한 전쟁, 치열한 싸움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삶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이 완전히 예수님께 이양되기 전에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은 자기 부인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염려해요. 그리고 염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염려의 종이 된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못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명령에 순복한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켜 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등수 올라가는 것 경험시켜 주는 것도 좋아요.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켜 줘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 돼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용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훗날에 장성에서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맞닥뜨렸을 때 그 자녀들은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 아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맞닥뜨렸을 때 늘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을 때 하늘 아버지가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성숙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 경험이 있어야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일을 붙들어라. 엄마가 경험했다. 아빠가 경험했다. 네가 보았지 않느냐.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분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너는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가능하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권으로 이끌고 가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붙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자기 부인을 하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꿈과 야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꿈과 야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대답을 씩씩하게 하셔야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내 육체, 내 정욕, 내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언제 못 박으셨습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탐심을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못 박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내 육체와 내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과 야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기 죽음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과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바울사도 그러죠.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육체의 법. 이것이 맞서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면 함께 나쁜 말을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쏙 올라와요. 함께 욕하고 싶고 함께 삿대질하면서 함께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와요. 그 한쪽에서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라. 그 말씀이 성령의 법이 올라와요. 두 법이 막 맞서 싸워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라.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붙들어요. 그래서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사람의 일을 붙드는 사람은 삿대질해요. 욕해요. 다음에 안 보면 되지! 라고 외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속으로 헤아려 보세요. 내가 싸워야 할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다 육체. 이 외에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일, 이 정욕, 이 탐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것이 올라올 때는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죽었어. 나는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처럼 외쳐야 돼요.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어. 나는 너와 상관없어. 그리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그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순교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그 자기 부인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내 꿈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외쳐야 돼요. 내 육체와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다. 오직 산다면 내 안에 예수만 사신 것이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산다고 여러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실패한 경험 있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넘어진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이렇게 뭐 세양을 지낸다, 큰 제사 지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문중에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제가 들고 따라갔던 게 뭐냐면 그 주전자 들고 따라갔어요. 그 동태에, 그 다음에 두부에 그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그 국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산길 따라가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그 주전자 꼭지에 빨아먹고 막 가는 거죠. 그런데 갔는데 어느 날 갔는데 느닷없이 절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5학년 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퍽떡 지나가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는데 넙죽 절을 했어요. 그게 지금도 그때의 그 기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수치스러움.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근데 그 수치가 지금도 마음에 회개했죠. 근데 그 수치스러운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그 상처가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 일에 손을 담그거나 발을 담궈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넘어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수치로 남아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선택한 결과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롯의처 소돔성에서 그 불타 심판받는 그 소돔성에서 나올 때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죠. 왜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결과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모델로 서 있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에요.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왕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시간이 맞춰서 늦게 오니까 자기가 집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국가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신앙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집전해야 할 그 제사의 영역,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버린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바나바의 그 행위로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아요. 그런데 다 내놓지 않고 어느 정도 숨겨놓고 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러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 결국 주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동일한 날에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호통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이유가 뭐죠? 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그 일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일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훗날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겠습니까? 마치 제가 무덤에서 초등학교 때 그 절했던 것이 수치심으로 남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일생을 힘들게 했던 것이 뭐겠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때 부인했던 것, 그때 주님을 가로막았던 그것이 자기 마음에 수치심으로 남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부인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의 그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로는 가장 번영한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마주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붙든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어요. 수 없는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사울이에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자기 부하가 창을 들어서 배에다 꽂으면 땅으로 박힐 거라고 그렇게 자기 부하가 말해요. 그때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그렇게 하는 건 온당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보복, 안갚음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은 자기 부인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 스펙의 화려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저 서바나에 가서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일, 사람의 그 스펙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아서 성경 근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월 둘째 주일에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그 모습을 여러분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붙드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붙드십니까? 자기 일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엄연히 말해요. 사람의 일을 붙든다면 너는 사단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붙든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붙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내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정욕이 충동질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활활 타오릅니다. 탐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선택하라고 부채질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어떻게 지금 싸우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대학에 떨어지냐 붙느냐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늘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늘 인정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루를 뒤돌아보았더니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내가 주인 됐다면 통렬하게 눈물 뿌리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탁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앞세우지만 결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요. 의지적으로 다 하려고 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제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른 태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태도로 찬송하겠습니다. 바른 태도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바른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다 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힘있게 양육하지만 내 힘으로 다 바르게 양육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탁해야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과 싸워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의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요, 우리의 정욕이요, 우리의 탐심이요, 우리의 성공주의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 우리의 적이 내 안에 있어요.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겨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찬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송의 가사를